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앙dem이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택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곤고한 삶과 질병 또 억눌린 삶에서 풀려나 해방을 얻은 이들은 기뻐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맞아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해방과 자유가 손해가 되는 이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은 복음을 오히려 적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온전케 했을 때 겪었던 핍박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에서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억눌려 있던 자들은 자유를 얻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뻐하지만 그 남들을 억눌러서 이익을 얻던 자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핍박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호기심으로 따라하려던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해를 당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예수를 모양만으로 믿는 척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 영향력이 에베소 지역에 크게 미쳤다고 어제 본문이 증거를 했죠. 그런데 이 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사람들에게서 큰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이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등장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같은 사람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이 일에 여러 직공들까지 고용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왜 걱정됩니까?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복음을 영접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오직 자기 이익, 자기 생계,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삶에 대해서 염려하며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합니다. 그러나 정작 선동에 이끌려 소동에 이끌린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흥분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모인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작 모릅니다. 왜 모였는지, 우리가 왜 흥분했는지, 왜 이렇게 떠드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도 불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선동된 에베소의 군중들은 자신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다른 특정인들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터뜨릴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변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도 소용이 없어요. 함께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유대인이니 사람들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똑같다, 마찬가지다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것, 원하는 것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성난 군중들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길은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지키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35절에서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제 남은 길은 성난 군중들의 손에 죽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 그때 의외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의 서기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큐티 교재의 그 해설과 같이 에베소의 고위 행정관으로 에베소 자치정부와 로마 행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뉴스나 사안들을 중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이 서기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해 보였겠어요. 군중들이 흥분해서 폭동을 일으키며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중지할 필요가 서기장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런 서기장의 등장은 천만인이 둘러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양떼를 보호하시는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흥분해서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보호하십니다. 왜 모였는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군중들이 2시간이나 흥분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증오와 분노, 위협을 일으키던 그 자리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이방인의 관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상황은 어떤 과정으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까? 함께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궁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의 서기장은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들에게 분노하며 사람들을 선동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을 향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 절차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서는 한 달에 3번 정도씩 시민들이 모이는 회의, 즉 민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원할 내용이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회의를 지칭하기 위해 쓰인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이후에 기독교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 전에 이미 일반 사회에서 이처럼 민회가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죠. 에베소 서기장은 소돔과 소란을 일으킨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조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피해나 혹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민회를 이용해서 정식적으로 항의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칫 그들이 일으킨 시끄러운 소란이 로마 당국에게 다른 성격의 집회나 항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에게 항의하고 독립을 자기들 멋대로 일으키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서 자칫하면 군대가 와서 짓밟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에베소의 상황은 어지럽게만 보이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일행들이 받던 위협이 에베소 서기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과 내 방법에 맞는 하나님의 보호만을 바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의 선동에 마음이 이끌린 이유도 모른 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무슨 말을 듣는지도 모르는 채 구호만 외치던 에베소 사람들처럼 내 신앙생활도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이해도 없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이전의 습관과 익숙하던 것이 좋거나 그것을 버리는 일이 두려워서 믿음을 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익숙함이 아닌 믿음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